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이고 위대한 힘이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곧장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부조화가 있고 불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는 조화가 다가옵니다. 화평이 다가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원래는 구약시대에 유래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거대한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수감사절기를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압박과 비성서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성경에 입각한 참된 신앙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중에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후사일생으로 천신만고의 고생을 하고 태서양을 석 달 만에 건넜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인 미국의 플라이머스록인 동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장 통나무를 베어서 교회당을 짓고 그들이 있을 거처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곧장 박토를 개간해서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데 물 따르고 땅 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풍토병이 유행해서 그들 중에 많이 죽고 또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아서도 많이 죽었었습니다. 1년 농사를 거둘 때는 120명이 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60여 명이 죽어버리고 반수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추수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대륙을 믿음으로 찾아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 부모 처자의 무덤 앞에 이 추수를 거두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슬픈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풍성한 추수 준 것을 감사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서 대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기고 친구가 된 인디안들조차 청해서 함께 감사제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미국 그 자체가 선교도들이 감사의 토대 위에 나라를 세웠다는 이 사실이 저희 마음속에 대단히 뚜렷하게 아필되어 옵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경화롭게 하노니 그 경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사라. 하나님이 그것을 감량하시고 그 마음속에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미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마다 그 본을 따서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슬퍼할 일도 많고 탄식할 일도 많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할 일도 많지만은
또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좋을 때 모두 다 웃고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경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심년에 빠졌을 때,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구의 빌립보에 돌아간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들이 기도하러 처소를 가면은 뒤에 점치는 소녀가 따라와서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이여 들으소서. 이 두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번거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아는 점치는 소녀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는 심히 마음에 불쾌했습니다. 하루는 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뒤에 따르면서 고함고함 치는지라 바울이 돌아서서 보고서 이 점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자 즉시로 귀신이 나와버리고 이 소녀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점침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들이 이제 소녀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음에 분노하여 그들이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의 습관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인 바울이 가져왔던, 그래서 온 도시가 떠들어 일어나고 그들을 잡아서 관원에게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고 난 다음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발목은 차고에 차이고 손은 스라스라 묶였었습니다. 밤이 깊어졌는데 그들은 바로 누울 수도 없고 얻어맞은 것이 욱신욱신하고 쓰라리기 시작합니다. 습기 차고 벌레들은 뒤에 올라오고 흙이 정이 나서 배는 고픕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로 볼지라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특권이 하사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큰 기쁨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좋았던지 흉악한 죄수들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모두 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극한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향기를 받고 무척 마음의 영화로움을 얻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빌립보에 와서 그 옥터를 되어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보 옥터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내어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들의 발에 전 체고가 풀리고 손에 쇠고랑이 풀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지진 같으면 왜 차고가 풀리고 쇠고랑이 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천사가 와서 빌립보 옥토를 뒤어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직접 와서 모든 차고를 끌어놓고 쇠고랑을 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것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것이 다 끌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일어나 보니 감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의 모든 차고와 쇠고랑이 풀린지라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고함치 말하기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나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놀라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와서 선생들아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시냐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자 간수장은 그 가족과 함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역경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감동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그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슬픔의 감옥에 들어있습니까? 고난의 감옥에 들어있습니까? 낭포의 감옥에 들어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깊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고 더 무서운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나여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범사란 좋을 때도 범사고 나쁠 때도 범사입니다. 부유할 때도 범사고 가난할 때도 범사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처절한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다 사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두움과 절망만이 그들의 가슴을 때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뿔뿔이 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시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뚜렷이 나타났고, 오히려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구원하고 용서해 주며 천국 가는 대로를 열어놓은 아름답고 위대한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은 변하여 삶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처절한 절망이었는데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 십자가 사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당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절망으로 보이고 처절한 죽음으로 보이지만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큰 축복과 영광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 입에 달면 찬송하고 입에 쓰면 원망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말하기를 나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들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처참한 어려움이 다가와 있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평범한 생활 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젊을 때 체험하는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면 나이를 먹어서 생활의 축복을 받게 되면 진실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잘 간수를 합니다. 젊을 때 너무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나이 많아서 어떤 축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헐벗은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 없어 서름당한 사람이 오두막살이라도 내 집 있을 때 감사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6.25 사변을 통해서 부모들이 하도 고생을 해서 자식들에게는 고생 안 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호사를 시키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은 포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호화롭게 살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불평만 하늘에 사무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렇지를 못하고 하도 고생과 괴로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밥을 먹을 때 그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옷을 입고 될 때 이런 축복이 어딨냐 생각이 되고, 따뜻한 방에 잠을 잘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생활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범한 일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인 아스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가할 때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손술에 26살 먹는 여자인데 벌써 다 늙어 빠진 여자처럼 피골이 상집해진 한 창녀를 싣고 왔습니다. 그런 암이 걸려서 배가 남산만했었습니다. 그때 오늘 오스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는 외쳐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었습니다. 바로 살인자를 대신해서, 가늠한 자를 대신해서, 도둑질한 자를 대신해서, 바로 창녀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인자나 가늠하나 도둑질하는 자나 창녀나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벌을 받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그대로 못낸 그대로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고 벌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고 외쳤습니다. 이 창녀는 손술에 실려서 이제는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귀를 기울여 아스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일생을 창녀로 살았기 때문에 좌절감, 열등의식, 정죄감, 죄책감으로 꽉 들어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죄책이 마치 그의 온 몸에 더러운 깨가 벗어서 싹 벗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그 스스로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고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죄사한 것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가벼워져서 자기 밑을 열어보니 남산만침 부르던 배는 딱 가버려지고 암은 온데간데 없이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자꾸 불평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공부시켜주고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해준 것이 뭐냐, 어머니가 해준 것이 뭐냐, 까짓 이것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해주었다고 하느냐, 나보다 더 우리 친구는 부모가 더 잘해주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과 원망을 듣는 부모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냐, 우리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데도 고맙다 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더 도와줄 필요가 없다. 괘씸한 생각이 생겨서 그만 마음속에 도울 생각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와서 지극히 적은 일 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참 이식주 문제도 해결해주고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영화로워 버렸습니다. 이야, 이 자식이 도와주니까 부모의 공을 하는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영화롭고 해서 무엇인지 더 도와주고 싶다.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자와 못하는 자의
구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런 선물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기쁘고 즐거워서 나가서 그것을 투자하여 장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쯤 되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로 만들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회개하러 나왔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받으소서. 주인이 주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받았나이다 받으소서.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 큰 축복을 받아라. 더 많이 맡겨주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더 받자 말자 그런 마음속에 불평이 꽉 들어졌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는데 나는 누구로 하고 1달란트를 주느냐? 이 주인은 마음이 완악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착취자라. 그러고 원망과 불평이 꽉 들어차서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일할 거 뭐냐? 요 고작 적은 것 가지고서 무엇이 된단 말이냐? 그래서 그만 1달란트를 가지고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쯤 되자 그 땅에서 파묻어 놓은 그 말을 찾아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가져왔으니 받으소서. 주인이 대노해서 말씀하기를 그래 내가 마음이 굳은 자인 줄 알았느냐? 그래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취하지 않게 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그는 이미 10달란트를 가졌나이다. 아니라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쫓아내어 니를 갈며 슬퍼함 있게 하라. 그래서 그는 쫓겨나셨습니다.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낙인을 찍히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내어 쫓겨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니를 갈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었습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일이 생긴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내동댕이 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받을 때도 감사하고 2달란트 받을 때도 감사하고 1달란트 지극히 적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의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살아갈 용기와 힘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인생의 비극적인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전등불이 주어지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이 주어지고 달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이 주어지고 태양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은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도 필요 없는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벌을 받고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곳으로 쫓겨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확실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심으면 긍정적인 삶과 기쁨과 축복과 행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심어놓으면 틀림없이 부정적인 삶과 부조화와 미움과 절망과 파괴와 불행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심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심든지 그것은 여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사로 심어 열심히 일을 해서 칭찬받고 더 축복받고 기쁨에 참여하는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원망 불평 탄식으로 심어서 결과에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다 빼앗기고 내어 쫓겨서 고통과 괴로움의 생활을 한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금년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농사가 평년작 이상으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면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가난한 살림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농사가 풍년이 들었지 채소도 풍년이 들어서 김장에 염려가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무역에 항상 적자가 나는 우리나라가 금년도에는 40억 불 내지 50억 불의 흑자가 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누라는 위기에 있고 국가가 아직 백척간도에 서 있으며 공산주의 침략 야욕은 끝이지 않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것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좋은 것을 하나 없이 다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기뻐하는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우리 조국의 정치적인 안녕과 질서와 평화조차 보태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민족, 원망하는 민족, 탄식하는 민족, 언제나 분쟁만 일으키는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한 사회나 국민 전체가 앞서서 감사할 일을 생각하여 한 달란트라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바라보고 1달란트밖에 없다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나 일본같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1달란트밖에 안 주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꾸중 듣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민적으로 모두 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는 바다 더 넉넉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말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 감사해야 될 것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약속을 주시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불평한 것을 헤아려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은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국민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행, 축복의 은총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